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가상 7원 중 네 번째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부터 어두워졌죠. 6시가 12시예요. 낮 12시. 그리고 9시는 낮 3시. 그러니까 낮 12시에서 낮 3시가 해가 제일 밝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떤 찬송가 보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 이렇게 어두워졌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오늘 말씀 안에서 그걸 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철저한 버림이에요. 버림.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수치심이잖아요. 거절감. 십자가에 달리니까 막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고 마리아도 오고 이모들도 오고 제자들도 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가 뭔가 이렇게 영웅스럽고 어떤 순교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마리아와 이모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온 거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가족들은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이게 수치형이라고 하죠. 순수한 수치형. 절대로 이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거절당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까지? 자연 세계로부터까지.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친구에게도 버림받고 제자에게도 버림받고 지인에게도 버림받고 타인에게도 버림받고 이 십자가에 달리면 물과 피를 쏟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마취제를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게 신포도주예요. 신포도주. 그거를 좀 해면에 적셔서 입에다 대주면 잠깐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셔주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냅둬라. 지가 지 구원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진짜 구원 받나 보자. 심지어 입에다 대는 그 잠깐의 포도주마저도 거절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절당한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후로 우리 가운데 있는 최고의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주 근원적이고 우리를 삐뚤게 만들고 모든 감정의 쓴뿌리의 근원 거절감. 따라합시다. 거절감. 네. 낯가림이 심하다고 그러죠. 왜 낯을 가리는지 아세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내가 먼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저까지 아무리 믿음 좋은 역사의 모든 인물도 평생 두려워하며 살았던 게 뭔지 아세요? 거절감이에요.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당하지 않는 척 하려는 몸부림이에요. 거절감.
성숙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연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 살자. 왜 무리를 짓고 당을 짓는지 아십니까?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뒷담화하는지 아세요? 남을 욕하면 자기는 소속감을 느끼거든요.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교회든 세상이든 이 거절 안 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거절 안 당하려고. 왜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절 안 당하려고. 왜 그렇게 직분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거절 안 당하려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거절 안 당하려고. 자녀들이 뱃속에서 나서부터 평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거절 안 당하려고. 우리 인생을 한번 이 시간에 제가 한 3초 드릴게요. 되돌아보세요. 돈으로부터 거절 안 당하고, 건강으로부터 거절 안 당하고, 자녀로부터 거절 안 당하고, 관계로부터 거절 안 당하고, 친구로부터 거절 안 당하고, 지인으로부터 거절 안 당하고, 거절 안 당하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을 치고 살아요.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봤자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 자존심이에요. 나는 거절당하는 거 안 두려워. 안 두려운 척을 하고 사는 거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 거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거절감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이게 절규예요. 절규. 초대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절규를 잘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절규여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다 날 몰라줘도 가족이 나 핍박해도 예수님은 날 알아주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다니까요. 왜요?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거절감 당할 만한 모든 근원을, 죄를 이분이 짊어지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하늘에서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내 아들, 아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순수하게 죄인으로 달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서 순수하게 죄인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하고 거예요. 예수님 땀방울 왜 핏방울이 변했는지 아세요? 손가락이 여기에 못 뚫리는 게 두려워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멜 깁슨이 이사했는데 다락방에서 수녀가 적은 일기 보고서는 감동받아서 만든 영화예요. 기독교의 순환 중에서 철저하게 육신의 고통에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그 쓴잔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온갖 심판과 저주와 모멸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순수한 죄덩어리였어요. 우리 죄가 다 전가되어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피조물로부터 창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세계로부터 모든 자기가 지은 피조세계도 어두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자기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는데 그 세상조차도 거절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아멘. 거절당함의 고통을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나오잖아요. 그분은요, 우리를 그래서 모든 거절로부터 수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예수님 앞에 정말 사랑 가운데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거절당함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과부 속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있을 때 사례비가 많지 않았어요. 그 형님.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조 떼고 이거 떼고 꼭 10만 원씩을 사랑의 식권이라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2,000원, 3,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10만 원어치 사서 꼭 이렇게 사랑의 식권함에 넣어놔요. 밥 못 먹는 사람들. 제가 형님 사례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10만 원씩 사랑의 식권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명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배 안 고파봤지? 나는 이래저래 배고파봐서 사람이 밥 못 먹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단다. 자기가 배고파봤으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지 못해요. 얼마나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지 아시고 얼마나 거절당하는 게 힘든 건지 알고 얼마나 거절당하는 게 아픈 건지 알아서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요 다 끌어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여기저기서 거절 안 당하려고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수용해 주시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때가 묻었네. 회개하고 와야겠다. 아이고 불성실하네. 성실하고 와야겠다. 아이고 정성이 부족하네. 정성을 채워서 와라.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거절감이 두려워서 만든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시면서 우리를 수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거절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받았습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마음들이 온갖 수용과 용납의 마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죠. 실적이 왜 이래? 자네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내 삶을 온전히 수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무능력하고 능력 없다고 못났다고 모났다고 나를 거절할 때 예수님은 나를 수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용납하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고난주간 4번째 가상칠언 살펴보는데 놀라우리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모든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희를 용납하노라. 내 두려움과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예수님 붙잡고 자꾸 내 스스로가 선 만들지 말고요. 나를 모든 것 안에서 용납하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돕고 계시는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를 많이 하는 스타일의 목회자죠. 그럼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낯설고 쉽지가 않아요. 저는 잔뼈가 굵을 정도로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잘 또 해결해 가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가 끝나고 나서 꼭 청년들이든 성도들이든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선교 가면 뭐가 빠져있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든지를 워낙 많이 해서 제가 안다고요. 그래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려해주고 형제들은 이렇게 배치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준비해갖고 가느라고 이것저것 힘든데 투닥투닥 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목사님이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알고 하나하나 세팅을 해놓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건 다 수용하셨다. 알고 계신다. 우리 연약함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마음을 그냥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이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너무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데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너무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붙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고난주간에 이제 자기를 자책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자책하는 신앙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계속 자기를 자책하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남을 자책하든지 탓하든지. 왜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분의 온전한 용납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지체를 만나서, 우리 교회 지체는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 저희 교회를 찾아왔길래 평일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런 말 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목사님 이런 말 하면 제가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말 하면. 돌아가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사가 그런 존재가 돼버렸구나. 그 친구가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는 관계가 아니라 질서와 법칙을 수호하는 사람이 됐을까? 어쩌다가 목사는 캐톨릭의 신부는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살인한 거, 강간한 거,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캐톨릭 신자들은. 파더라고 해요. 파더.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쩌다 목사는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됐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거절감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다 용납하고 계신데, 어쩌다 목사는 판관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까? 정말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예수님도 안 하는 걸 우리는 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절규하심이 나의 모든 거절이 해결됐다는 것이고 나를 수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절당하심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비참하게 거절당했습니까?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